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합독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얼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쾌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9번째 강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래와 위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유대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쓰여졌고 이 유대인들의 전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있는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졌을 때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들이 메시아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간구하는 메시아와 이 땅에 오신 진짜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개념이 워낙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걸 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뭐 없었다, 몰랐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숨겨져 있는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단어 속에 또 그리고 이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마태복음 시대 마태가 이 복음을 쓰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국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나라의 전성시대를 기다린 거예요.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전성기의 시대였던 다윗 왕국의 시대, 솔로몬 다윗 왕국의 시대가 가장 그들에게는 전성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우리가 조선왕조에서 영정조 시대를 전성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여서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간절히 기대했고 자신들이 이 나라 전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을 이루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찬가지로 편승하여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종교인들조차 그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조차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전통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그 종교적 전통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생경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익숙한 단어 몇 가지가 좀 나오는데 먼저는 1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장로들의 2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태는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썼는데
뭘 썼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가를 썼습니다. 누구랑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 무리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 두 쪽을. 그리고 사두개인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쉽게 표현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공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 연합하여서 로마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가 이제 중국 가면은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느냐? 하나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공산당이 인정해주는 교회예요. 너는 교회로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하는 거 해도 돼라고 하는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반면에 이제 가정교회라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인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첫째 이제 그 삼자교회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신학교도 다녔고 그 신학교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고 나라의 인정을 받았어라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이 가정교회 분들을 굉장히 저급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단이야, 너희들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뭐 이런 형태로 좀 이해를 해요. 반면에 이 가정교회 분들은 삼자교회를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가 봤더니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삼자교회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지역에서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는 설교의 내용을 통제하고 검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세속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사이에 이게 갈등으로 존재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인정해주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인정해주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나라하고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먼 거리가 있는.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떤 시기에는 자기들끼리 종교 저항 운동도 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나라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출신이 어디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야 그래도 이 예수라는 사람과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은 완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공감대도 느꼈고 적대감도 더 많이 느꼈죠. 이제 자기들의 편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 속에서 대중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줄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도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도 대중의 지지를 계속 받고 싶어 했고 사두개인들 역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대중에게 워낙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한 가지 하느냐 이걸 가지고 요새 표현으로 하면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막 물건이 팔리고 어떤 가게에 들어갔느냐 이걸로 막 매출이 오르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지지해 주는가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기들의 종교적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어떠한가를 맞춰보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들을 쭉 기록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원래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따 보겠지만 레위기 1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아주 이슈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편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너희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빵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과 고르반에 대한 이슈를 갖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건지 입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것인 장로들의 전통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주제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건가 아니면 나오는 게 더러운 건가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크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읽으신 것처럼 이 사람이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어깁니까? 그 어긴 내용이 뭐냐면 떡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청결의 문제를 얘기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과 정결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결은 뭐냐면 위생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세균이나 뭐 더러운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가 청결의 문제죠. 그죠? 그런데 이 정결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이 손을 씻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를 청결의 문제에서 정결의 문제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이제 이런 장로의 전통은 도대체 어떤 영역과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구전의 형태로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보면 해설입니다. 해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시대에는 이 13살 이전에 다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되면 공식적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있었어요. 그냥 좀 빨리 가면 더 빨리도 갔으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어르신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부모님 세대에는 진짜 뭐 20살에 여자가 20살이다 그러면 노처녀였습니다. 그때는. 예. 우리 권사님 때는 30대가 노처녀였고 그때는 20대가 노처녀였어요. 지금은요. 40대도 자기를 노처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변화되죠. 막 바뀌고 있는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그때에는 그냥 어렸을 적에 막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심지어는 신랑 신부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권사님 장로님들 어머니 시대에는 부모님이 연애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뭐 애가 집에서 크다가 12살, 13살 되면은 다 시집장을 보냈으니까 그때 뭐 연애를 이렇게 해라 남자 만나면 이런 거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냐? 그때는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도 그런 필요가 없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는 접근할 것인가를 해설을 해주는 게 바로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에스라 시대부터 출발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율법교사였는데 이 율법교사인 에스라가 포로기한 이후에 말씀을 가르쳤고 그 에스라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바느질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뭐냐면 집 안에서 바느질하는 거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늘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건 안식일을 어긴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 같은 것도 이제 집에 이제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었잖아요. 거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딜 걸어가는 것도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가 이런 개념을 성경은 안 해놨잖아요. 그거를 적용 해설해 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리까지는 괜찮고 10리를 넘어가면 일이야 라고 얘기해가지고 15리를 갈 일이 있으면 5리를 먼저 가서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 땅에다가 묻으면 그게 내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밤이 되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는 밤이 되면
갑자기 도로에서 길거리에서 뒤로 걷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이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뒤로 걷는 건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걸어가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적용을 누가 해주냐? 바리새인들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전통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AD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한 200년 정도가 되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글들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약 800년 지나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800년 지나면 그게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으로 엮어가지고 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시나, 탈무드 이런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 그 안에 장로들의 전통, 헬라어로는 파라도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달된 것을 구전으로 전달하다가 AD 200년부터 기록해가지고 800년 정도에 탈무드라고 하는 역금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막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다 장로들의 유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지 않는 것들을 적용해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적용해준 내용을 엮은 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장로들의 유전을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천주교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천주교가 성경을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들고 있죠. 예, 근데 천주교는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누구의 권위를 두냐면 이 교황의 해석의 권위를 둡니다. 교황은 무오한 사람이에요. 교황이 해석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근데 이 틀리지 않음이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냐?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경은 활자화돼서 고정된 거죠. 근데 이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실제적으로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게 말씀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뭘 결정했느냐? 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사제가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가 그냥 천주교의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가 있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부들 중에 결혼하고 싶은 분들은 천주교 그만두고 다 나와야 돼요. 지금 내가 그 유부남으로서 섬기는 일을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예, 수녀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냐? 그레고리 1세가 그냥 교황이 성경을 해석한 건데 그 해석이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요? 교황은 무오한 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위가 있었듯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도시가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다라고 하는 단순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제자들의 배에 타셨죠. 그리고 이 배자에게 탄 배가 어디로 도착했어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착했는데, 이 땅이 뭘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하던 땅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미가 있듯이 바로 연이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도시가 어떤 이미지로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쟤 벌교 출신이야.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남자한테 쟤 벌교 출신이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기 딱 나오시잖아요. 전라도 분들 멤버 계시니까 저 사람 깡패야, 주먹 잘 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벌교라고 하는 동네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벌교 가면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 옛말이 있듯이 이 벌교 출신들은 주먹을 잘 쓰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는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며칠이면 8일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8일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계속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취했다. 그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얘기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갔던 첫 번째 의미의 내용이 바로 이 헌화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 태어난 아이의 정결 예식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8일째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정결 예식을 취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에 정확하고 분명한 종속되어진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율법의 주인이기도 하셨고 이 율법의 통치자이기도 하셨으며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율법 아래에 종속되어진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셨습니다. 왜냐? 율법은 누구의 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저자라고, 저자. 우리가 보통 어떤 애매하게 쓴 글들이나 애매하게 표현되어진 내용을 진짜 의도로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그 글을 쓴 사람이나 그 말을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민하영 전사님은 날씬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무슨 의도로 얘기했어? 보니까 예전보다 날씬해졌다고 라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듯이 율법의 정확한 해석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시면 안식일을 어기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자신의 법을 어긴 법이 없어요. 그걸 온전하게 올바른 해석을 다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의 모든 예배법은 누가 주장했느냐? 성전의 예배법은 사두개파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예배를 참석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키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근처에다가 양하고 소를 팔면서 제사하는 방식을 소개해줬다고요. 물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그 이득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범죄 행위였지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네 성전에서 예배 이런 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집을 도둑질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이 정리를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 대제사장들이 정해놓은 방식, 바리새인들이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드리면 돼라고 권면했던 예배 모범의 형태, 이거를 왜 다 부정해버리지? 라고 하는 그 궁금함과 그 놀라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이 성전 무너뜨려 라고 얘기하면 성전을 폐쇄시켜버리셨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동안 지어놓게 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를 38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고요. 왜 이해 못했냐면 아니, 이 성전을 어떻게 다시 3일 동안 짓는다는 거지? 건물로 이해했어요, 성전을.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이해시켰어요? 자기 몸이라고 이해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해석되어야지만 올바른 해석이다를 그 시대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의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었다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뭘 쓰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완전히 타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그건 누구의 그 관점이냐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에게.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서 볼게요. 자, 예수님은요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세요. 성경 그대로 써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에요. 율법의 뭐예요? 완성자라고요. 동시에 볼게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누가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해했냐면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 이걸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해하면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계속 그 열심을 갖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율법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는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정희 권사님 참 율법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욕이 아니라고요. 원래 의미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욕이냐면 정명수 집사는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율법이 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 보면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결국에 우리는 모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반드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했느냐? 율법을 오석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가지고 뭘 했느냐? 자신들이 세운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큰 법으로 두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명보다도 더 큰 계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의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요거 배경을 이해하시고 장면을 보시면 돼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니들이 정한 법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그러뜨리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전통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요, 다. 여러분, 이 청빙받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 피아노를 옮기려면 1년에 1cm씩 옮기래요. 2cm를 옮기면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의. 그래서 눈치채지 못하게 이쪽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매년 1cm씩 옮겨가지고 저게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이게 깨닫지 못하게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는 물건 하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그것이 교회의 법이 되어버리는, 그것이 교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그런 형식적인 형식주의를 교회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이 사회에서는 유행하는 말에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사실은 여기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고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희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입니다. 근데 이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때 방식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방식이 더 발달된 방식이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의 방식이 훨씬 발달된 방식이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크게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해야지 좋지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전에 저희 시대만 해도 글씨 쓰는 걸 정말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글씨를.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공부한 티도 나고 또 남에게도 더 예의 뭔가 이렇게 교양이 있어 보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속복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깍두기 공책에다가 맨날 그 깜지처럼 글씨를 막 써가지고 그런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요새는요 글씨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요 우리 미나연 조사님 글은요 못 알아봐요. 암호예요. 자기만 봐요.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나연 조사님이 그렇게 글씨를 쓰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래? 글씨가 왜 이래라고 얘기하지만 요새 여러분 컴퓨터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에도 글씨를 막 휘갈겨도요 그 글씨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가지고 아주 예쁜 글씨로 바꿔줘요. 내가 원하는 글씨로. 깜짝 안 놀라시네요?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들? 심지어는요 그냥 핸드폰에 대고 나중에 권사님 저 오늘 조금 늦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글이 그냥 옮겨져요. 그냥 오 막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들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데 어른들은 그거 모르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 글씨를 써야지. 글씨를 써야 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막 바뀌었다고요. 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애들이 이해를 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요새 아이들은 카톡도 부담스러워한답니다. 요새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관계를 맺어갈 때 D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메시지를 보내서 의사소통을 하고요. 조금 친해지면 카톡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친해져야 전화를 한답니다. 근데 저는요 카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꾸 누가 카톡이 오면 전화해버려요 그냥.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예의 없는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 목사님 나랑 안 친한데 왜 전화를 하지? 그래서 제가 그거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의 방식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얘기냐면 야 그래도 사람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좋지. 근데 이거 애들한테는 아닌 거예요. 그 방식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책을 보고 싶으면 다 삽니다. 종이책을. 지류를 사가지고 다 책을 넘겨서 봐야 돼요. 근데 어제 우리 용성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이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북으로. 이북이 뭐냐면 이제 태블릿 같은 데다가 책을 띄워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읽으면 책이 하나도 남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읽으면서 전 주름장 긋지 않는데 야 몇 페이지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게 자꾸 기억이 나고 책에 어느 정도 두께를 잡았을 때 어느 위치에 이 글이 있지 요거를 저는 기억을 해요. 손으로다가 같이. 근데 저는 그 제 기준에서 이북으로 보려는 책 안 읽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볼 때는 왜 저렇게 밀어내게 책을 들고 다녀? 저는 여기 교회에 뭐 예를 들어 사도행전 강의다고 사도행전 책을 10권씩 들고 와요. 근데 애들이 볼 때는 밀어난 거예요. 태블릿 하나면 되는데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 서재에 들어갈 때 안도감이 있습니다. 딱 문을 열 때 서재 책이 막 많은 거 보면서 그래 이 책이 나의 목회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운 공간이야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우리 집 보면 그러겠죠. 왜 이렇게 쓰레기를 다 쌓아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오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 안에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모범이 있는데 예배 모범이라는 뜻은 뭐냐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범이야. 근데 여러분은 예배 순서에서 뭐 하나가 바뀌어도 깜짝 놀라요.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지?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저거 하는데 우리 교회 이거 안 하고 있지? 이게 우리 생각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과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좀 비판 하나 할게요. 어떤 비판하냐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저희 교단은 여자 목사 수에 아주 경기 같은 이 거부감이 있어요. 여자 목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명분을 보면요. 그분들이 쓴 책이나 글들이나 이 아티클을 보면 전혀 신학적이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했지 그게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오늘 2부 때 배우실 텐데 2부 때 뭐가 있냐면 혼방한 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나이론 몇 프로, 면 몇 프로 이걸 입지 말래요. 근데 여보 그 안 입으세요? 집에 있으시잖아요 다. 예, 이렇게 막 속옷이나 이런 거 중에 막 그 저도 지금 입고 있는데 막 그 면이 아니지만 막 나이론하고 합쳐갖고 뭐가 이게 만들어놓은 그건 더 편해요. 막 이게 입은지 안 입은지도 모르겠고 그런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아니에요. 의미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게 있어요. 정신만 갖고 오면 돼. 미닝만.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그걸 마치 절대 그 손대면 안 되는 뭐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번 저희 총회 때 뭘 결정했냐면 그 여자 전도사님들에게 강도사 인허를 주는 거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예, 되게 큰 발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신대원에요 여자 전도사님들이 한 반에 제가 학교 다닐 때 1명 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여자래요. 여자 전도사님 뽑는데 그분들에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단이. 그래갖고요 우리 교단에 유능한 여자 사역자들이 다 다른 교단으로 갑니다. 다 타 교단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자. 그리고 이제 대책이 뭐냐면 여자 강도사를 주겠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헌법을 바꿨는데 헌법에 목사의 자격 이게 뭐냐면 뭐 가정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사람, 뭐 술과 뭐 음주 담배 안 하는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모든 문구를 다 남자로 고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단이 얼마나 꼴통 보수인가 말도 안 되는 저런 21세기에 뭘 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요 그분도 다 어머니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어머니가 있는 분들이고 한국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교회 안의 구성에 대한 이 비율을 고려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도요 청년 비례 할당이 있고요. 그 할 때 있고 여성들에 대한 비례도 있어요. 인구의 비례에 맞춰갖고 어느 정도 고려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이걸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시찰 때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변해야 된다 했더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야단치셨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회에는 절대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의사결정 구조 안에는 여자가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인데요. 그게요 종교적 신념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도 이럴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교회가 매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 다음 세대에서 이 예배를 2번 드리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한 번 드리는 전통인데 그걸 바꿔? 얘기할 수 없다고요. 또 때로는 공예배 중심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시대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가는 길이지 이게 법이 아니라고요. 법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동성애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런데 성경에 있지 아니한 내용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뀌면 불편해져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저희들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불편한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거는 옳은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뭔가 새롭게 바뀌면 불편하다고요. 그게 그 불편한 거는 절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불편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 틀렸어라고 이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앞으로 바뀌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책을 읽고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요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있는 교회는 다 죽을 겁니다. 교회가 종합적으로 성도들의 삶의 질을 높여줘서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만드는 취지가 뭐냐면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을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 이해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공간이 나의 삶에 어떤 영역을 투자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교감하는 공간이 만들어져야지만 교회는 생동감 있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집보다도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가서 놀자.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이번에도 우리 강사님이 저 태바실을 이제 태바실 아니죠. 응접실을 아이들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데 아이들을 저한테 뭐라고 냈냐면
목사님 이 공간을요 만화 카페처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예, 진행시켜 했어요. 예. 왜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되게 이게 생경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다가 만화책 갖다 놓는다고? 물론 이제 거기에 막 음란 만화나 폭력 만화 갖다 놓지 않죠. 19금 막 이런 거 갖다 놓지 않지만 그 공간에 청소년 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쉬고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와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과 접촉점이 있어야 대화라도 한번 나눠볼 거 아니에요. 서라벌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라도 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전통 방식으로 교회가 막 불경한 걸 할 수 없다.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바뀌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배 모범이라니까요. 모범. 빛가서공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형태가 여러분 다른 교회와 좀 생경하다고 이상한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모범이에요. 모범. 제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필리핀 갔을 때 필리핀 교회들은 사도신경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했다?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제가 사도신경 안 하고 바로 예배자 찬양했다고 박미연 집사가 저 위에서 사도신경 안 했어요. 그 외쳤던 그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죠. 매번 하는데 왜 하루에 3번이나 하는데 오늘 주일 같은 경우는 맨날 하고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주님이 그걸로 너 지옥 가 이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겨지면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큰일이 난 것처럼. 장로들이 그랬어요. 야, 손 씻고 밥을 먹어야 위생적인 게 아니라 정결한 거야. 예를 들어 아니 더럽게 손도 안 씻고 밥 먹습니까? 이렇게 항의했으면 얘들아 손 좀 씻고 먹어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황당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니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고르반인 거예요. 고르반. 자, 이 고르반이 뭐냐면 이게 예물이라는 뜻인데 이 고르반 한번 볼게요. 좀 많이 지나갔는데 레위기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11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11번.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예물이라는 히브리어가 고르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재산이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신 거예요. 물론 저희 부모님 그러지 않아요. 저희 거꾸로 역전돼 있는데 필요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부모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들, 아버지가 2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고르반인데요? 이 예물이에요. 얘기를 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서 이거는요 아버지께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 바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은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표현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 누군가 그걸 갖고 요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20만 원이 있는데 막 밥을 먹었는데 밥값이 없어요. 어떡하지? 야, 너 아까 20만 원 있잖아.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헌금이면 내면 안 되지. 이런 식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를 하지 않는 그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서 뭘 썼느냐? 그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시로 남발한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도 어려운 사람 이웃에게 뭔가 나눌 때도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고르반인데? 이 얘기하면 나누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구나. 그게 성전에 속해 있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누굴 돕지 않았냐? 부모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겁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이렇게 하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셨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부부 관계가 있었잖아요. 부부 관계가 영원한 관계예요, 아니면 유한한 관계예요? 예, 다행이죠. 그리고 우리 유부남 유부녀들 부부 관계가 유한한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유한한 관계가 근데 왜 중요하냐? 여기는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관계가 천국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 관계가 천국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이 땅에 하나님 두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표현은 야, 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관계가 무너진 거는 뭐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무한대로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제안해 놓았어요. 어떻게 제안해 놓느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내가 다음 주도 교회 가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아니에요. 그 명령은 거절해도 되는 명령이라고요. 왜요? 주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영역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훨씬 그 우선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담아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 부모님의 명령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요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잖아요. 네. 근데 이 피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 같은 거 낳아서 꼭 고생해라 했더니 진짜 그런 것들 낳아가지고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그 마음이 올바르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이걸 뭘 어떻게 해? 이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거를 서슴없이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내가 니들 삶을 다 알겠는데 니들 율법 너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너네 계명 다 어겼지? 니네 꼴이 지금 어떤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니들이 고르반이라는 걸 하겠다고. 고르반 이러면 부모에게 안 줘도 돼. 이 있었거든요. 지들이 세운 거예요. 그냥 그걸 세워가지고 고르반이라는 명분 아래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언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삶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있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리아야, 닌 마르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나는 그건 싫고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눈에 보이는 일, 난 그런 것만 하고 싶어. 근데 나 이거 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자체가 지금 너희들 율법이 원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자신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문제를요 정확히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7번 이게 거꾸로 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한번 볼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갈라디아 4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사로잡힌 자들과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이게 풍요법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했냐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의 아들인 이삭으로 이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했던 그 상징이었고, 이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여서 그 후손이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이게 두 개를 비교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비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의 산, 그 율법의 상징이죠. 근데 그 신은 율법의 상징인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구약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율법,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도 배시온이 있잖아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이게 뭐냐면 다 이사야 막 이런 성경에 산재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시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별칭이에요. 우리가 서울, 한양 뭐 이렇게 부르듯이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였다고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이 율법의 완성이 시온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 율법의 온전한 선포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못해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이해 못했다기보다는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학으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모든 교육자들은 사랑으로만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 심판주시라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분의 취지는 뭐예요? 니들은 너네 교육자들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으로만 대해줘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사랑으로만 대해줘야 돼. 자기 신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자는 목사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전도사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너 간사도 아니고 사역자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신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아래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종속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여러분 율법에 익숙해지시고 율법주의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되게 이상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할 건 이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구원의 방편이에요? 아니에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구원의 점수 포인트를 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냥 은혜 받은 자로서의 헌신이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을 판단할 것 같으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것 같으면 봉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헌신할까? 같이 예배 드릴까? 근데 야 나처럼 예배 드려. 너 전도사로 21일 금식도 안 하고. 우리 이승준 선생님 그랬잖아요. 자기가 20일 금식했으니까 자기 교회 부교육자 다 해야 된대. 이게 율법주의예요. 은혜로 하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원 교사가 오늘 아주 끔찍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원에 물 많이 있니? 이랬더니 물이 너무 많대요. 지금 80개 정도가 있는데 다음 타자가 쓰면 되겠대요. 그리고 민정관사를 생각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 타자가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도 했으니까 누군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육자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진짜로. 권사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나 정도는 해야 권사가 되는 거지. 저거는 내 밤도 못하는데 무슨 권사야. 저 집사는 저 모두 안 하고 안 하는데 무슨 저기 집사야.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우리는 다 뭐냐,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율법에 종속되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갈라디아 4장 25절이었잖아요. 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어디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표현했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냐?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 율법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진 곳이에요. 아멘? 그 완성되어진 곳에 누가? 예수가 그 모든 완성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 우리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인데요? 이삭,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그 뭐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기도면 안 빠지는 게 있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의,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릴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네. 찔림도 없고 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가치도 몰랐고 이랬던 우리에게 예배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건 안 씻고 먹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자, 그게 중요한 건데 이들이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맨날 뭐예요? 야, 마음은 없어도 돼. 형식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자꾸 위장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걸. 그 보이는 걸 해야지만 누군가 날 알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남들 위에 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서재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여기다 한 번씩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성도 진압용으로 다 보셨죠?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청소 열심히 해놓고도 내가 청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고, 봉사해놓고도 결과물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칭찬이 남발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예요. 안 해주면 삐지니까, 안 해주면 시험 드니까. 근데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는 그런 교회 안 되길 원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애가 아니고, 야, 저 사람 정말 은혜 많이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래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인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공동체. 마태는 오늘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그 뒤에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로만 그들이 정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손 아무리 씻고 먹어도 니들 정결하지 않아. 그건 청결한 거야. 정결하지 않아. 오직 그 정결은 나로 인해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맨날 뭐 신경 썼어요? 이 뒤에 다음 주 얘기인데, 먹는 거, 뭐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걸 구분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입으로 먹은 거 똥으로 다 나가. 더러운 거 아니야. 오히려 니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이걸 얘기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 아집이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서 내가 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너는 내가 한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넌 구원 없어.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때로는 생경한 모습,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청소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얘는 다른 외계인들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용성이 그 이하, 유빈이도 포함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고, 예전에 그 위의 아이들은 제가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눠도 이질감이 없었는데 이질감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더 하시죠. 저도 그런데, 평생 청년생활 저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더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인가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면 그건 다 땅의 예루살렘의 문제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씻고 먹어도 괜찮고 안 씻고 먹어도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안에서 나오는 게 선해야지만 구원받는 자인데, 그건 나 때문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예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예수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